따라서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돌아가셨는데 어떻게 돌아가셨냐? 성령의 능력으로 돌아가셨다. 무슨 뜻인가 하면 성령의 능력을 받고 돌아가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누가는 누가복음도 썼지만 사도행전도 썼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사도행전을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하면 사도행전은 성령행전이다. 사도행전이라고 하는 이름이 붙어 있지만 성령행전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의 시작부터 성령의 역사로 시작해서 마칠 때까지 계속 성령이 임하시고 그 성령이 어떻게 사도들에게 그리고 바울에게 역사하셨는지를 기록한 책이 사도행전입니다. 누가가 사도행전을 쓸 때쯤에서 성령에 대해서 알았을까? 아닙니다. 이 누가복음을 보면 누가복음의 바닥에 계속 성령의 관한 말씀이 흘러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가 이미 누가복음을 쓸 때 예수님께서 이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 안에서 이렇게 사시고 또 성령 안에서 모든 일을 하셨다고 하는 내용을 이미 알고 있었던 겁니다. 사도행전을 쓸 때 이제 성령이 사도들에게 그리고 바울에게 어떻게 역사했는지를 그거는 실제적인 걸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예수님의 제자인 사도들과 바울에게 어떻게 역사하셨냐 그거를 기술해 놓은 게 사도행전입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을 읽으면서 여러분이 놓치지 말아야 될 내용 중에 하나가 성령에 관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오늘 본문에 보면 갈릴리로 돌아가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스라엘 땅의 지도를 이렇게 머릿속에다가 넣어놓고 있어야 됩니다. 요단강은 이스라엘 땅의 중간 정도 돼요. 요단강이 여리고 근처에 예루살렘도 있고 요단강도 있고 다 중간이. 요단강이라고 하는 거는 이스라엘 땅의 중간 정도 지점에 있는 곳이다. 그리고 남쪽으로 계속 내려가면 브엘세바라고 하는 곳이 남쪽 끝이에요. 그래서 브엘세바에서 단까지 그러면 남쪽에서부터 북쪽까지 이스라엘 땅의 최남단은 브엘세바, 최북단은 단. 그리고 갈릴리는 북단에 있어요. 북단에 갈릴리 호수라고 하는 게 저 이스라엘 땅 북쪽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지명을 얘기하냐? 예수님이 세리받으러 내려오셨잖아요. 그러니까 갈릴리에서 이스라엘 땅 중간 정도로 내려오신 거예요. 광야는 어디에 있냐? 광야는 브엘세바보다 밑에 모든 땅들이 광야예요. 그러니까 브엘세바 아래로 내려가면 그걸 광야라 그러는데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그때 성령이 내려오셨죠. 성령이 그리고 성령에 또 이끌려 가지고 광야로 가서 마귀한테 시험을 받고 다시 이제 성령의 능력을 이제 받으신 예수님이 갈릴리로 가셨다. 다시 최남단인 브엘세바를 지나 광야로 내려가서 이제 영적 전쟁하고 다시 북쪽 제일 끝에 있는 갈릴리 지역으로 가서 여러 회당을 다니시면서 가르치셨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지명을 모르고 성경을 읽으면 그냥 예수님이 요단강에 가시든 광야로 가시든 갈릴리로 가시든 그게 뭔 상관이냐 그러지만 상관이 있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움직이셨는지 그 동선이 머릿속에 좀 이렇게 기억이 돼야 돼요. 그리고 내일은 아니지. 수요일 날 말씀을 전할 때 이 누가복음 16장 말씀부터 말씀을 이렇게 전할 때 이때는 예수님이 이제 자기가 태어난 나사렛 동네에 가셔서
나사렛 동네에 있는 회당에서 이제 이사여서 말씀을 펴놓고 이 말씀이 이제 이루어졌다 뭐 이러면서 말씀을 전하셨는데 나사렛 동네 사람들이 그냥 놀라기만 하고 요셉의 아들이 아니야 뭐 어쨌든 그러면서 그 예수님에 대해서 놀라기도 하고 알 수 없기도 하고 도대체 어디서 저런 능력을 받아 갖고 왔냐 그러고 그냥 입만 쩍 벌어진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그 오늘 말씀에 이어서 가는 말씀은 오늘 말씀보다도 어쩌면 더 중요한 그러니까 내일 오늘 말씀에 이어서 설명한 이 나사렛 회당에 가셔서 말씀을 전하셨던 이 성녀에 관한 말씀은 아마 뭐 누가복음 말씀 가운데 가장 그 핵심과도 같은 말씀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 이렇게 제가 예고편을 미리 하냐? 오늘 말씀도 중요하지만 다시 다음에 전할 말씀은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 더 중요한 말씀을 놓치면 안 된다. 오늘은 성령의 능력으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이 갈릴리로 돌아가셨는데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을 언제 받으셨을까? 예수님이 그 세례 받으실 때 성령을 받으셨어요. 성령이 충만 가지고 그 성령 충만을 받으셨죠. 그리고 예수님 마귀와 싸울 때도 성령 충만하게 사도행전 1장 8절을 읽으셔야 돼요. 한번 찾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그 페이지 수로 187페이지 1장 8절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이게 성령의 능력이에요. 성령의 능력 첫째가 뭐냐? 권능을 받는 겁니다. 권능. 그러니까 성령 충만을 받으면 옵션처럼 따라오는 게 우리가 자동차 좋은 거 사면 그 여러 가지 좋은 옵션이 많이 걸려 있잖아요. 그래서 요즘 차를 타보면 야, 참 신기하다. 차가 이게 운전하다 보면 그 차선을 살짝 이렇게 밟을 때 있는데 그러면 이제 옆에 차하고 충돌할 수가 있어요. 요즘 좋은 차들은 자기가 알아서 피해. 깜짝깜짝 놀랍니다. 막 하고 그냥 차가 어딜 저기 차선을 넘어가려 탁 제자리로 와요. 처음에는 그냥 깜짝깜짝 놀랐는데 요즘은 그냥 얘가 알아서 그냥 그 부딪히지 않게 피하나 보다 그러고 처음에는 깜짝깜짝 놀랐어요. 갑자기 차가 막 핸들이 내가 통제가 안 돼. 지금부터는 제가 통제합니다. 삥 하고 그냥 핸들이 자기 마음대로 막 자동차를 통제해요. 요즘 더 좋은 차들은 뭐 알아서 서기도 하고 뭐. 야, 충돌하려고 그러면 알아서 자기가 쓴대요. 얼마나 사람들이 참 차를 잘 만들어. 하여튼 그 성령의 충만을 우리가 받기를 사모하고 성령 충만을 받으면 따라오는 옵션이 뭐냐? 권세와 능력을 받게 된다. 오늘 여기서 권능이란 말은 권세와 능력. 이 권능이라고 하는 게 언제 필요하냐? 주로 마귀 때려잡을 때 필요해요. 오늘 우리에게 하나의 권능을 주신 거는 언제 쓰라고 주셨을까? 마귀 때려잡을 때 쓰라고. 마귀를 때려잡을 때 권세가 없잖아요. 그럼 말 안 들어요. 여러분 그 권세라고 하는 게 얼마나 그 무섭습니까? 여러분 국회의원들 보세요. 국회의원들이 뭐 능력 있어요? 뭐 돈 있어요? 없어요. 돈 있는 분도 있지. 돈 없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이게 근데 권세는 있잖아요. 권세. 야, 하늘의 새도 떨어뜨려. 그게 권세입니다. 권세. 그게 뭐냐면 권세라고 하는 건 말의 능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능력은 없지만 말하면 말한 대로 되는 거를 권세라고 그래요. 권세. 권세를 주셨는데 그 권세를 주신 거를 이게 뭐 권세가 있는지 없는지 뭐 써봤어야지.
근데 이제 국회의원도 보면 이제 처음 국회의원이 된 사람이 있잖아요. 한 뭐 5번, 6번 된 사람. 뭐가 다를 것 같아? 5번, 6번 해본 사람들은 내가 이 말하면은 막 이 말이 이게 능력이 있구나. 이걸 이제 조금 이제 알아가. 처음 된 사람. 자기에게 이게 말의 권능이 있는데 그걸 몰라 잘. 처음에 그냥 어리버리지 뭐. 내가 말하면 막 무섭습니다, 말이. 그 말의 능력을 갖는 게 권세라고 여러분 이해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국회의원보다 더 센 권세를 주셨다는 것을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한 대로 되는 거예요. 마귀 보고 야, 가! 그러면은 마귀가 가라고 했으니까 가야 되는 거예요. 안 가. 이게 안 되는 겁니다. 안 되는 거. 근데 이게 왜 안 되냐? 하나님이 나한테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가 그러면 가야지. 안 가. 이게 안 되는 겁니다. 어디서 안 가 소리가 나와. 안 가. 근데 언제 안 가 그러냐면 얘가 권세를 갖고 있긴 한데 아는 거야. 모르는 거야. 이럴 때 이제 은근히 반항을 해보는 거야. 안 가. 이렇게 한번 해보는 거야. 그랬더니 안 가? 가주세요. 안 가. 가주세요. 어떤 분은 권세를 가지고 가주세요. 귀신님 부탁해요. 나가주세요. 뭐 이런 분이 있어요. 뭘 귀신님 나가주세요. 가라 하면 되지. 그러니까 내가 그런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확신할 때 자신 있게 가라고 하는 거예요. 가야 된다니까요. 예수님이 군대 귀신 보고 저기 앞에 갔더니 막 덜덜덜덜 떠는 거예요. 이미 벌써 예수님이 가라고 그러셨어. 가기도 전에 그놈한테 가 그러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가야 되는데 덜덜덜덜 떨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가긴 가야 되니까 저 돼지떼라도 들어가면 안 되겠냐고 이제 예수에게 통사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거는 허락해 주 그래 돼지떼에게 들어가. 그래서 돼지떼가 그냥 때로 그냥 몰살을 했다. 그게 예수님이 갖고 있는 권세입니다. 능력은 그냥 말 그대로 능력이에요. 여자들이 능력 있는 남자를 좋아하잖아요. 백화점 가는데 이거 사 이러면 능력이 있잖아요. 그걸 능력이라고 그래. 능력. 뭐든지 해줄 수 있는 거 능력.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권세를 주셨다고 하는 것은 그 말의 능력과 뭔가를 힘있게 할 수 있는 능력까지 주셨다. 잊어버리지 않길 주여 축원합니다. 오늘 성령 충만을 받은 분들은 야, 내가 권능을 받았구나. 예수님이 성령의 능력으로 돌아가셨다는데 성령의 능력이 뭐냐? 권능 받았다는 거죠. 뭐 권능. 마귀를 때려잡는 그 능력을 받으셨다. 마귀가 예수님한테 꼼짝 못해. 오늘 우리도 성령 충만을 받으면 마귀를 제어할 수 있는 재령권이 있다고 성경이 기술하고 있습니다. 마귀를 제어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마귀는 말 안 들어요. 마귀가 뭐 그냥 불신자들이 말하면 그러니까 불신자들은 막 귀신한테 빌잖아요. 비나이다. 그래서 아무리 그 뭐 한 무당도 귀신한테 싹싹 빌지 우리는 안 빌어도 돼요. 우리는 하나님이 제어하는 권능을 주셨기 때문에. 두 번째는 기름 부으심입니다. 이게 성령의 능력으로 그럴 때 예수님이 성령 충만을 받을 때 동시에 우리에게 부어지는 게 뭐냐? 기름 부으심이 부어진다는 거예요. 기름 부으심은 종류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냥 생각하는 모든 거에 다 그냥 기름 부으심을 갖다 붙이면 돼요. 그러니까 모든 거에 갖다 기름을 부으시면은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예를 들면 말씀의 기름 부으심. 우리가 말씀을 전할 때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가르칠 때도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돼요. 가르치는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도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돼요. 기름 부으심이 있으면 그 듣지 못하는 것을 듣게 되고 보지 못하는 걸 보게 되고 할 수 없는 걸 하게 되고 아멘도 안 하시네. 우리가 그 듣지 못하던 걸 듣는다는 게 뭐냐면 그 이전에는 몰랐던 거를 기름 부으심이 오게 되면 저절로 알게 된다는 거예요. 기름 부으심으로 아는 거지. 어떻게 알아요? 그걸 어떻게 알았어요?
구약 성경에 그 기름 부으심을 받은 선지자들을 보세요. 그 엘리사의 종 게하시가 가고 뇌물 받고 오니까 그 뇌물 받고 온 거를 엘리사가 어떻게 알아요? 딱 게하시가 오니까 너는 그 뇌물 받을 때 네 마음이 뜨끔뜨끔하지 않았어? 그러고 얘기합니다. 진짜 뜨끔뜨끔했지. 이거 내가 받으러 갔게 했는데 받으면 안 되는데 그러고서 가서 뇌물을 챙겨왔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벌 받고 역사에서 사라졌습니다. 게하시가 그런 짓 안 했으면 엘리사의 후계자가 되어가지고 엘리사 다음으로 엘리야, 엘리사, 게하시 이랬을 텐데 게하시는 어디로 간지 그 이후에는 그게 후계자가 됐었는데 그게 어디에 사라졌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엘리사가 다 보지 않고도 그냥 아는 능력. 그래서 볼 수 없는 것을 보게 하고 알 수 없는 것을 알게 하고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된다. 기름 부으심이 오면요, 그 잘 안 되던 게 그냥 갑자기 막 그냥 저절로 됩니다. 그래서 사업에 기름 부으심, 또 뭐 가르침에 기름 부으심, 뭐 등등해서 여러분의 모든 거에 그냥 기름 부으심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죠. 세 번째는 은사를 이게 받은 겁니다. 은사. 성령의 권능 능력 가운데는 성령의 은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은사라고 하는 것은 제가 늘 얘기하지만 영적 중장비를 받는 거다. 포크레인 앞에서 삽질하지 말라고. 우리가 삽질로도 일을 할 수 있고 포크레인으로도 일을 할 수 있는데 포크레인으로 일하는 거와 삽질로 일하는 거는 이게 무슨 설명이 안 됩니다. 사람이 그냥 개미떼 같이 붙어가지고 막 삽질을 하는데 포크레인이 와가지고 사람들 다 나오라고 그냥 푹 하면 야 사람들이 그냥 그것도 무슨 땅이 잘 파질 때는 또 그나마 괜찮죠. 한겨울에 막 땅이 그냥 얼음장같이 얼었는데 사람들이 그거를 삽으로 간다 하면 파지도 않아요. 포크레인 야 그래서 그런 때 이게 포크레인 일하는 거 보면 야 삽질하지 말고 포크레인으로 우리가 일을 해야 되겠다. 이게 일하는 능률이 달라요. 능률이.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를 이렇게 주시냐? 하나님의 일을 좀 효과적으로 하라고. 그래서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은사는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게 아니에요. 삽질로도 할 수 있고 뭐 포크레인도 할 수 있지. 근데 삽도 있고 포크레인도 있지만 오늘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성령 안에서 은사를 주신 거는 포크레인 쓰라고. 삽질하지 말고 포크레인 쓰라고 우리에게 중장비를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은사는 다양해요. 다양한 중장비야. 그게 있으면 없는 사람하고는요 게임이 안 돼.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중장비를 받아가지고 참 이 일을 참 쉽게 얘기하는데 없는 사람 진짜 막 애는 많이 쓰죠. 뭐 삽질을 하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애는 많이 쓰는데 효과는 별로 없어.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된다라고 얘기하신 내용은 성령을 우리가 받게 되면 권능이 나타나게 되고 성령을 받게 되면 기름 부으심이 나타나게 되고 성령을 받게 되면 성령의 은사가 우리에게 따라오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다. 예수님이 능력 받고 왔다고 하는 것을 이제 사람들이 다 알게 됐다 그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갑자기 막 능력이 나타나기 능력 받으셨다. 소문이 쫙 퍼지고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갈릴리에 있는 이제 회당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친히 갈릴리에 있는 가버나움 회당도 가셨겠지. 내일은 이제 나사렛 회당에 가시는 건데 회당이 많아요. 동네마다 있어요. 동네마다 유대인들은 교회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졌을 때 회당들을 막 지어가지고 시나고게라고 하는데 거기서
자녀들을 이렇게 신앙 교육을 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이 있는 곳에는 시나고게, 회당이 있다. 이렇게 그래서 바울도 복음 전할 때 그 시나고게를 중심으로, 왜 거기 가면 유대인들이 모여 있으니까, 응? 이방인들하고 뭐 피를 섞은 뭐 사마리아 같은 종족들이지만 유대인들은 그냥 사마리아 사람, 피를 섞은 유대인들은 뭐 인간도 아니라고 그러고 인간 취급 안 했지만, 바울은 그 유대인들이 인간 취급 안 한 사마리아 사람 같은 이방에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흩어진 유대인들에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한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나고에 가면 거기는 이방인도 있고 또 저기 막 유대인이면서 또 이방인과 함께 사는 그런 사람도 있고 막 섞여 있는 거죠. 그래서 시나고게를 중심으로 바울이, 거기 가면 모여 있으니까, 아니 모여 있지도 않는 곳에 가고 그냥 뭐 어디 그냥 사람도 없는 곳에 가서 바울이 복음 전한 게 아닙니다. 그래도 그 갈급한 자를 찾기 쉬운 쫙 모여 있는 곳에 가서 우리는 바울에게서 선교 전략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바울이 어떻게 복음을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해야죠. 예? 우리가 복음을 전하러 가는 것은 갈급한 자를 찾으러 가는 건데, 갈급한 자가, 아니 우리가 바닷가에 고기 잡으러 가면 고기 있는 곳을 가서 고기 잡아야지, 고기도 없는 곳에 가서 그냥 그 10년 동안 그냥 낚싯대를 들었다 놨다 하면 그 고기가 잡히겠어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회당에서 예수님도 가르치셨다는 거예요. 바울도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친히 회당에 가야 모여 있으니까, 모이지도 않은 곳에 가서 뭐 예수님은 뭐 안 가도 뭐 다 구름 때까지 따라다니긴 했습니다만은 회당에 가면 모여 있으니까, 그래서 친히 여러 회당에 가르치심에 무사랑의 칭송을 받더라. 그래서 오늘 우리 주님이 어떻게 가르치셨을까? 기름 부으심의 능력으로 가르치셨다. 그래서 내일은 또 그 기름 부으심에 대해서 말씀이 나옵니다.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예수님이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얘기를 해요.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저는 오늘보다도 내일 말씀은 더 중요한 말씀이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돌아가셨는데 오늘도 능력받고 능력 안에서 생활하는 종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권능도 기름 부으심도 은사도 우리의 그 삶에서 다양하게 우리가 활용하며 사용하며 쓸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